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기다려 보셨던 적이 있으시죠? 그죠?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다려보고 때를 기다려보고 뭐 발표를 기다려보고 여러 가지 그죠? 기다려봤던 경험들은 우리는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다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젊었을 때 경험했던 혹은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기다림의 장면인데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장면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을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보통 여러분 생각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렸는가? 내가 옷은 잘 입고 있는지, 옷 매무새는 어떠한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얼굴은 지금 어떤지,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화장은 잘 되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신경을 쓰면서 기다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기다렸었고, 그죠? 하지만 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내가 만나면 오늘은 이러한 일은 해야겠다. 이렇게 데이트를 이렇게 해야겠다 등 어떤 마음의 준비라고 할까? 그런 준비들도 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다림뿐이겠습니까? 기분 좋은 기다림도 있지만 기분이 좋기만 한 기다림이 아닌 또 다른 기다림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중요한 발표를 혹은 결과를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학교를 지원을 하여서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기다림, 직장의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기다림. 그죠? 병이 나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병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라든지 이런 기다림은
기쁘게만 기다릴 수는 없는 그런 기다림일 것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초조함이 있을 수도 있고 기대함도 있지만 걱정도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과거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기다림들을 해봤지만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아직도 머릿속에 생각이 각인되어 있는 그런 기다림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식이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제 마음에 기억 속에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죠. 저도 지금 자녀가 둘이 있는데 큰애가 태어났을 때는 벌써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우리 둘째는 태어난 지 이제 3년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기억이 비교적 생생한 편입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 이제 산부인과 병원에서 기다렸던 그 기다림을 생각을 해 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생각할 때 아빠로서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생각, 그리고 하지만 엄마로서 또 느껴지는 생각은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기쁘기만 한 기다림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하게 무사히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야 할 텐데 이렇게 기대도 하지만 걱정도 되고 초조한 마음도 있는 그러한 기다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갑자기 설교 앞부분에 이런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제가 올 초에 교회를 함께 개척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과거에도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한 이후에는 더더욱 정말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다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 주인이 예수님을 있고 그리고 종이 나옵니다. 그럼 어떠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잠자는 밤에도 깨어있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죠? 혼인잔치 비유. 근데 보면은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집에 다녀오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주로 저녁에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밤새 합니다. 밤새. 그래서 밤에 혼인잔치를 한대요. 밤에. 그래서 밤 늦게 혼인잔치에서 즐겁게 이렇게 결혼을 축하해주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주인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근데 그 주인을 이제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종이 주인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밤늦게 귀가하는 주인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자세로 주인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아직 귀가도 안 했는데 퍼져서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자면 안 되고 깨어 기다려야 돼요. 밤늦게까지. 그래서 깨어서 잠 안 자고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있다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방금 37절 읽었는데 뒷부분에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인이 수종을 든대요. 주인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면 주인이 수종 들겠습니까? 아니죠. 종이 다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한 거니까 주인이 오기 전에 잠들고 있는 종이 혼날 뿐이고, 그죠? 주인이 밤늦게 오더라도 잠 안 자고 기다렸다 문을 열어주는 종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잠 자지 않고 깨어서 기다려서 문 열어주는 종이 복이 있다. 주인이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마치 주인이 종들을 수종드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인이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역시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종 하나 잘 드렸구나. 역시 날 끝까지 기다려주는 종이구나. 칭찬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깨어있는 종이 누리고 있는 앞으로 장차 누릴 은혜가 있다. 깨어있는 종이 장차 누릴 복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비유에는 그것이 마치 내가 섬겨야 될 주인에게 섬김을 오히려 받는, 종인 나를 섬겨주는, 주인이 띠를 띠고 종인 나를 자리에 앉히고 나의 수종을 들어주는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은혜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종에게 있을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주인에게 섬김을 받는 은혜, 그런 것이 장차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혼나기만 하고 이런 복은 절대 누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밤 시간을,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그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 밤 시간을 세 가지 시간대로 나눠서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도 과거에 있었죠. 그죠? 하지만 한국에 있는 시간 개념하고 좀 달라요. 밤 시간을 세 개로 나눠서 1경, 2경, 3경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경은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해질 때부터 한 저녁 6시쯤부터 밤 9시까지가 1경이에요. 2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경은 그 이후죠. 밤 10시쯤부터 새벽 1시 정도까지가 2경입니다. 2경. 그리고 마지막 밤인 3경은 아주 깊은 밤이에요. 새벽 한 2시쯤부터 해 뜨기 전까지 한 새벽 5시 정도 이렇게 해당하는 것이 3경입니다. 그러니까 2경과 3경, 깊은 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깊은 밤에도 종들이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다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2경과 3경은 무엇을 비유하는 시간이냐 하면 다 잠자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다 잠자고 있는. 누가 새벽 2시, 3시, 4시에도 깨어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자고 있잖아요. 그렇게 모두 잠자고 있는 시간.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히 잠자는 것이
너무 당연한 시간. 그 시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당연히 자야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시간에 이제 2경과 3경에 해당하는 시간에 다들 잠 잡니다. 지난 밤에도 잘 주무셨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그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연인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한다 그러면 2경에 해당하는 시간에 보통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하면 3경에 해당하는 시간에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과거에도 보면은 기도를 열심히 한다. 교회는 2경이나 3경에 잠자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밤에 잠자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시간은 영적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들 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 깨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도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야지 도둑이 언제 오더라도 그 즉시 잡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유기 때문에 밤새 잠 안 자고 깨어서 기도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유예요. 이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밤, 이 2경과 3경, 이것은 영적인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밤. 영적인 밤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저번에도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던 대표적인 때 노아 홍수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직전의 상황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깊고 어두운 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잠자고 있다. 다 잠자고 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깊은 밤, 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는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분명합니다. 예배 생활이 어렵습니다. 기도하기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 시간이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에요. 이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는 교회의 부흥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다 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를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시간이에요. 그죠? 누가 밤에 잠 안 자고 새벽 2시, 3시, 4시에 깨어가지고 잠도 안 자고 눈 초롱초롱하게 떠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불면증에 걸렸니? 잠자기 전에 커피 많이 마셨니? 등등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죠. 걱정거리가 있니? 왜 잠을 못 이루니? 그러니까 잠 안 자고 깨어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시대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인이 원하는 건 잠을 안 자고 깨어서 기다리는 거란 말이죠. 깨어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이 영적인 밤입니다. 잠 안 자고 깨어있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어두운 밤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밤과 같은 시간에는 예배가 내가 쉽게 드릴 수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쉬워서 기도하는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는.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도 됩니다.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예배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밤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라도 예배 안 드리고 억지로라도 기도 안 하고 억지로라도 성경 공부 안 하고 이러면 잠들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밤인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기 싫어도 내키지 않아도 더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특히 예배 우리 앞에 찬양 드리잖아요. 그죠? 찬양할 수 있는 마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깨어 있을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굴도 못 보는 상황에서 우리가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성경 공부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죠? 일단은 줌 미팅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오시기 전에 잠들지 않기 위해서. 아멘. 깨어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기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든 인터넷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죠? 우리가 격주로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까? 예배당도 없이. 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잠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계속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깨어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는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다 잠자는 시간. 아무도 예배 안 드립니다.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아무도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밤입니다. 다 잠자니까 나도 잠자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깨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단순히 깨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냥 눈만 멀쩡히 깨어 있으면 안 된다. 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첫 절인 35절에도 나오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그냥 눈뜨고 깨어 있으라가 아니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래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거는 풀어져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언제든지 주인이 오시면 즉각적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주인이 명령을 하면 무슨 일이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자세를 허리에 띠를 띄어라 또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래요. 이 등불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습니다.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이 오는데 문지방을 잘 넘어서 들어오시게끔 맞이해야 되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0절에도 또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여러분,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보면, 그리고 오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나는 예수님의 다른 비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 누가복음하고는. 열처녀가 나옵니다.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5처녀는 미련한 처녀고 다른 5처녀는 슬기 있는 처녀다. 지혜로운 처녀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데
등불만 가지고 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도 있고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신랑이 늦게 옵니다. 신랑이 늦게 와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만 잠자고 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다 잠자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0명의 처녀가 다 깨어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등불이 벌써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꺼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름을 좀 나눠줄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름을 너희한테 나눠주면 우리도 못 쓰고 너희도 못 쓰고 우리 10명이 다 부족하게 되니까 차라리 기름장수한테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갑니다.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마침 또 신랑이 와가지고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데리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뒤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신랑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니? 난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밖으로 내칩니다. 이러한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등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등불을. 마태복음 제가 방금 읽어드린 25장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이 비유에 나오는 준비하였던 자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무엇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지금 비유에 보면은 우리가 좀 이 비유에 보면 특이한 게 있는데, 보통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다 결혼을 하셨죠, 그죠? 과거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셨죠, 그죠? 그때 결혼식을 준비할 때 신부로서 무엇을 준비했었는지 기억을 해보세요. 신부가 준비할 것은, 예식을 앞두고 신부가 준비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결한 몸과, 그죠? 그리고 깨끗한 잘 준비된 웨딩드레스, 예복, 그죠? 예복을 잘 준비를 해야 되고, 화장, 신부 화장은 또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부 화장도 이렇게 정갈하게 예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런 건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라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려, 기름을. 그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무슨 뭐 정결한 몸이나 뭐 예식이나 예복이나 이런 거, 뭐 화장 이런 거가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하래, 기름. 비슷한 의미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라 그래요. 등불 또 나오죠, 등불. 그죠? 열처녀 비유에도 등불이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에도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인데 기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한 목적은 등불을 켜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 최종 목적,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것은 기름이 아니고 뭡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등불이 중요해요. 등불. 지혜로운 다섯 처녀, 열 처녀 비유에서 나온 등불.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등불이 중요합니다. 이 등불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불은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등불,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에서도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막, 그 이후에 성전에서도 그 등잔 7개의 등잔, 첫 등잔대가 있어서 7개의 등잔대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등불은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 7개의 등잔대의 불이 꺼지게 해야 됩니까?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까?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고 여러분도 신부입니다. 신랑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불, 그 등잔대의 불을 꺼트리지 마시고 성령 충만으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비유를 잘 듣고 있던 베드로가 41절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답을 안 해주시고 또 다른 비유를 대답 대신에 42절부터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비유의 대답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42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떠났어요. 주인이 떠난 상태에서 종들끼리만 이제 모여 있잖아요. 그죠? 종들끼리만 모여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 여러 종들 중에 주인이 없는 동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종이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종인데 그 중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종이 누가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종인데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있죠. 누구는 청지기, 누구는 종입니다. 다 똑같은 종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단어인 청지기와 종을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청지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매니저예요. 매니저. 여러분 매니저 아시죠? 그죠? 직장인의 매니저. 이 매니저가 뭐냐 하면 성경에는 뭐 집의 모든 일을 돌보는 집사라든지 가정총무. 여러분 가정총무로 유명했던 요셉 아시죠? 그죠? 그 사람이, 그 요셉이 바로 이 청지기예요.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그리고 종은 뭐냐 하면 블로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종이에요. 종. 흔히 쓰는 종 혹은 노예라는 의미로도 이 블로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청지기와 종, 너희들이 다 종인데 주인이 떠나서 집을 지키고 있는 종들인데 그 중에 청지기가 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청지기가 아니에요. 이 청지기가 뭐예요? 지혜가 있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44절. 이 청지기인 종이 때를 따라 종들을 잘 돌보면서 양식도 나눠주고 주인이 없는 동안에 집을 잘 돌보니까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복을 받았던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보디발의 가정총무였던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죠? 이 요셉이 이 청지기 같이 가정총무로서 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잘 지혜롭게 처리하니까 결국에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롭게 일을 잘하게 되고 이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지혜롭게 하니까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결국에는 보디발의 집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것이 청직입니다. 그냥 종이 아니에요. 종은 악한 종, 특히 악한 종이 여기 오늘 나오는데 어떤 행세를 하는지 보세요.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없는 동안에 악한 종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종들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주인이 없는 동안에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진실한 청지기처럼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다른 종들 때리고 주인의 그것을 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흥청망청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두 종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같은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 집을 잘 돌봐서 다른 종들을 잘 먹이고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하고 주인이 돌아오면 너무 기뻐하죠. 그죠? 하지만 다른 악한 종은 다른 종들 때리고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막 먹고 마시고 취한다. 흥청망청 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종이 되겠습니까? 청지기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종이 되겠습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뭐냐면 주인이 누군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절대 주인이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청지기는.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딱 맞는 일들을 지혜롭게 잘 해나갑니다. 주인의 마음에 딱 맞는 거.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이 하길 원하는 걸 딱 알고 있는 거. 시키지 않아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인의 마음에 딱 맞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는 종은 주인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봉사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해야 됩니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뒷부분 47, 4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맞은 자에게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주인에게 많이 받은 자가 많이 드려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많다, 적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여기서 많다라는 것은 많은 일이나 많은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주인인 예수님이 보시기에 많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받았다면 주인인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많이 받은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은 바로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이고 구원의 사랑인 것입니다. 거저받은 죄 용서의 사랑, 죄 용서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드러내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먼저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지혜롭게 맡겨진 사명을 잘 해나가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청지기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나의 시간이나 나의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 행세를 하는 이 악한 종처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인생,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선한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인데 내가 주인의 것을 맡았으니까 주인이 오시기 전까지 잘 관리하고, 거기에 성경에 나온 문자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주인의 종을 잘 맡아서 잘 관리를 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나의 직업이라든지 나의 교회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청지기의 관점으로 진실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잘 우리가 맡아서 주님 오실 날까지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까지 나에게 기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미 영적으로 힘든 밤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이미 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은 이 정도인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이러한 영적인 밤이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잠자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다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다 기도하기 싫어하고 다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기 다 싫어하고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똑같이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잠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런 영적으로 깊은 밤이 올수록, 다 잠자고 있는 밤이 올수록 더욱더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처럼 모두 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진실하게 잘 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